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가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에라는 데서도 흥분한 소 불굴의 땅까지 햇빛을 본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과 되리라. 네,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대지를 함하는 이 백성에게 찾아가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코브라 아십니까? 네, 인도의 유명한 뱀이 바로 이 코브라입니다. 근데 인도에 한때 이 코브라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코브라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물게 됩니다. 코브라의 독은 굉장히 맹독이죠. 물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의학적인 부분이 조금 낙후된 이 인도 지역에서는 그 뱀에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국가에서 어떻게 했느냐? 코브라를 잡아오면 무엇을 드립니다? 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오죠. 당연히 잡아오죠. 그런데 이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몇 년이 진행이 됐어요.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왔어요? 안 잡아왔어요? 잡아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몇 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이 잡아왔으면 코브라는 줄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코브라의 개체수가 줄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매일 이렇게 잡아오는데도 코브라의 개체수가 하나도 줄지 않지? 매일 어떻게 이렇게 매일 많이 잡아올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찾아가서 하게 됐는데 그 답이 무엇이었냐? 마을 사람들이 코브라를 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치고 거기에서 키워서 그것을 갖다 놓으면서 돈을 받는 그러한 현상들이 인도 지역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부가 이것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인도 정부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이제 코브라 가지고 와도 돈을 안 줄 거예요 라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그냥 키우던 것을 다 방사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코브라에 대해서 나라에서 대처했던 제도, 그때 상황과 지금 제도를 하고 나서 난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악화되었어요.
여기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코브라가 왜 위험한지, 이것을 키우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제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만 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이제는 돈을 안 줍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과론적인 부분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 제도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부교육자로서 그래도 나름 생활을 해왔는데 부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현재 몇 달 이 담임 목사로서 가져왔던 고민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만 책임지면 됩니다. 근데 담임의 자리에 대 보니까 아주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술적인 게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앞서 그 교훈을 통해서 따올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돼요. 물량을 투입하고 그리고 여러 힘을 내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이뤄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부재했을 때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격밖에 되지 않아요. 몸과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도태되는 상황들이 빈번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를 놓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눈앞에 어떤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말씀과 근본적인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볼까요? 자, 제가 뭐 할 것 같으세요? 파이팅입니다. 자, 저 혼자 하면은 민망하죠. 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옆으로 돕니다. 네,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같이 또 한번 눈을 마주하면서 한번 합니다. 시작! 화이팅! 자, 하나님께서 이 화이팅을 우리를 동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순종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 위에 바로 선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이 있어야 할지를 몇 명의 성경 인물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12명이었어요. 오늘 몇 번째입니까? 자,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두 번째가 모세였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럴 경우가 재밌어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두 번째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동행자 모세. 오늘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순종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인물인 여호수아 이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를 나눌 때에 잊지 마세요.
진정한 용사요 참된 예배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 요동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손에 가슴에 손으로 한번 얹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용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 요동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요동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오늘 1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40년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는 유목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목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착을 하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농경 생활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경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당면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상실했습니다. 주어진 삶의 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1인이 저는 성경을 봐도 정말 이 모세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더 느끼게 돼요.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34장 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34장 7절.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저는 이 모세만 보면 뭉클합니다. 3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지금 몇 세예요? 120세 종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눈이 어땠다고 합니까? 흐리지 않았다. 이 눈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눈은요, 이 구약이냐 신약에서요 똑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눈은 우리의 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해석했을 때 120세가 됐는데도 시력이 어땠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두려운 게 조금씩 눈이 약간씩 침침해져요. 근데 잘 보이긴 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라섹을 했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라섹을 한 상태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씩 뿌연 거가 좀 느껴져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다 이제 인생의 선배들이 말씀하시고 여기 인생의 선배들이 다 계신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데 모세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건강했다는 것은 말하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모세의 눈이 건강했다는 것은요, 영이 건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끊어졌던 그의 3등분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초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믿음이 변질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의 인생이요 다 변질이 돼요. 다윗도 변질됩니다. 솔로몬도 변질되고요. 그런데 이 모세는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강건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성경엔 없지만 모세가 120세 이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끝난 걸까요? 하나님이 끝낸 걸까요? 하나님이 끝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말이죠. 왜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하나님한테 좀 상을 받을 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세는 상을 어떻게 된 거예요? 뺏기고 그 상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있던 모든 권한들이 위임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치 모세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정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끝났다. 상실감, 그리고 걱정, 불안감,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은성교회 분위기와 같을 수 있어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어려운 고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주눅들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사회적인 환경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훈련하자, 이게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죽은 후에 지금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보고 있는 포커스라고 하죠. 초점이 달라집니다. 이때까지는 모세였다가 이제 1장 1절부터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건 모세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종이자 모세의 거의 양아들격이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자,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2절에서 보면 두 가지 동사를 하나님께서 쓰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동사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죠. 일어나라,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당연하거니와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이스라엘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가장 더 크죠. 과연 여호수아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인 것을 인정했을까? 감내할 수 있었을까?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당면하게 되죠.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동사를 사용해서 무엇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동사를 또 찾아보시죠. 가라예요. 어디로? 지금 그렇다면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요단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하겠거니와 나부터도 모세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고 주눅드는 거예요. 잔뜩 웅크려 들어 있는 상태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전에 자신이 알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죽었고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어떤 답을 알고 있었는지, 첫 번째, 이스라엘이 과연 나를 다음 차기 지도자로 인정했을까? 그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니었죠. 야, 네가 무슨, 너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너는 모세의 종이었지. 너가 우리의 어떻게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다음 지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을까? 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자, 이도 저도 못하는 잔뜩 위축 들어있는 여호수아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기억하셔요? 오늘 찬송가? 오늘 찬송가를 보면, 자, 처음 보시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자, 지금 이 찬송가는요, 여호수아가 변화되고 나서의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이 찬송가를 우리가 묵상하려면 여호수아가 변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역으로 돌려봐야 됩니다. 자, 지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 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하라. 지금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힘도 없고 웅크러 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2절. 시험한 난 당해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 말고서 지금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걱정.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걱정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자, 3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우리가 참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숙한 게 뭐냐? 우리는 매번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려움이 떡하니 우리 앞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봐요. 그 어려움만 봐요. 그 어려움 뒤에 이런 거죠. 소위 예수님이 이만큼 커. 제 앞에 있어. 예수님이요. 그럼 제게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컵이 지금 제 눈앞에 딱 가리고 있어. 그럼 제 눈앞에 지금 누구만 보여요? 근데 이 컵만 딱 비키면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컵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오면 지금 3절처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에 이 문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3절의 다음 구절 보면 모두 마음을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만 보다 보니까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합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코로나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염려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절도 보세요. 일할 곳이 아직도 어떻다는 겁니까? 많이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이제 일으켜야 됩니다.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할 힘이 없어요. 4절 다 보세요.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인데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담대하지가 않아요. 두렵고 걱정이 있고 눌려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여호수아 상황이죠. 근데 후렴을 보자고요. 후렴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앞으로 가세.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크니까, 걱정이 크니까, 번민이 드니까. 그러니까 좌절 앞에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찬송처럼 여호수아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 고난 환난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역할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길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의 5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5절 한 절 안에서요. 첫 번째가 뭐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 그거는 전제. 그렇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모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정말 중요한 자리, 시내산에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치룰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한다든지 중요한 요건마다 여호수아는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이 조금 여호수아로서 모세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자신이 실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떠날 거야. 또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하는 게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괜히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세하고 내가 다 버릴지라도 다 죽여버리고 너 하나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포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서 이 여호수아와 뭇 백성이 크게 달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특출나서 지금 지도자 제2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세와 같지 않기에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있던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실은 가장 순종을 했던 자가 여호수아이기 전에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완전히. 인간으로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했던 그 장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수차례 봤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영적인 자존감을 점차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용기만 가져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키우면 다 알잖아요. 아이가 주저앉아 있거나 의기소침할 때 계속 용기를 주면서 하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금세 밝아져요. 활기를 갖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활기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영적 거울로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영적 거울로 들여다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기소침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성도들이 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눅들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은성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불어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누가 모세를 닮아서 믿음의 용기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능력으로 진정한 지도자로서 일어서게 됐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능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보여야 할 영적 반응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놀라운 에너지를 생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에너지를 주사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샘솟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한 결과 믿음의 용기라는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발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성의 모든 연 가족이 하나님의 용사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에요. 시작. 자,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죠.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 그 사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두십니다. 그게 뭐죠?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걸 두십니다. 자, 2절 보세요. 자,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돼? 뭐죠? 어떤 거예요, 권사님? 뭘 하라고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몇 명인 것 같으세요? 몇 명? 200만 명.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200만 명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두려운 게 뭐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가 마침 추수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여호수아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추수기에는요, 물이 범람합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추수기에 범람한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죠. 근데 참 이상한 영적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앞서 약속하신 것을 실현시키려고 40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 즉 타겟이라는 게 있어. 그 타겟이 뭐예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셋이 다 겹치는 하나의 목적을 줘요. 그게 뭘까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비옥하다는 거 아니에요. 비옥하다는 땅이에요.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땅이 이제 수월이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호수아가 괜히 지금 움츠러 들겠습니까? 정복 전쟁을 필 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생길 거예요. 쉽게 그냥 가지면 되는데 쉽게 주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인 가나안 땅을 타겟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 문제와 난제들과 장애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수월하게 좀 하나님이 주면 되는데 좁은 문 비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좁은 문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지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은, 큰 문은 좋지만 결국은 그 문으로 갔을 때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독려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계속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의학적인 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정치적인 파급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계속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려운 길, 좁고 협착하여서 가기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우리의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간혹 보여지기도 해요. 오늘 여호수아도요, 우리와 비등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6절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제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는 버리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소유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독려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통의 타겟이 있어요. 공통의 목적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참된 예배자 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근본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고 해요. 무엇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다고 합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 보지 못해요. 아까 이 컵 기억하세요? 이 앞에 것만 보게 돼요. 뒤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변화 없어요.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은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아유, 권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그 거칠게 인사할 수 있죠. 물론 내게 보여지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눅 들어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수동적인 모습의 여호수아를 향해서 행동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뚝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7번 넘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질 줄 몰라요. 세상 같으면요,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그냥 포기합니다. 순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